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잎사귀보다 열매가 중요합니다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후 어느 형제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그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덜컥했어요. 무슨 말씀하려고 하는지 거지?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행나무 있잖아요. 은행나무에 열리는 은행알보다 은행잎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을 아세요? 어떤 제약회사에서는요, 은행잎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진코민인가 뭔가 하는 약을 맞는다고 합니다. 예, 그분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를 저에게 얘기해 준 것은 맞습니다. 요즘 열매보다 잎사귀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나무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농부는 겉으로 풍성하게 보이는 잎사귀보다 열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지에 달린 잎사귀보다는 주렁주렁 매달린 열매를 원합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열매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들보다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꽃이라는 단어가 모두 37차례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꽃은 37번, 반면에 열매라는 단어는 자그마치 200번 이상 언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언급된 빈도를 따지면 꽃보다 남자가 아니라 꽃보다 열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실 때 땅이여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어떤 것보다 열매 맺는 것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한 부분에서가 아니라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기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주님의 관심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친구 손에 이끌려 하모니 공동체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이웃 사람의 인도를 받고 예배에 참석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을까요? 우리를 택하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 열매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가지고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앞서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내일은 2025년도 전통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석 명절에는 그동안 바빠서 뵙지 못했던 친척 어른들을 뵌다든지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합니다. 또한 가족끼리 오랜만에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고향을 가려면 또 여행을 하면 교통체증으로 많은 고생을 하기도 하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북적거리는 식당에서 줄을 서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로 혼잡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추석 명절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풍요로움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고향 친구들의 카톡방을 봐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향에서 자라온 친구들끼리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의 카톡방에 한 친구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금요일입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 라고 멋진 인사를 남기자 많은 친구들이 연이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풍요로운 추석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친구들 모두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길 바랍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 행복한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풍성하고 흥겨운 명절 연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이틀 동안에 카톡방에 남겨진 추석 관련 인사는 대부분 풍요, 풍성함과 관련된 글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다른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될 것입니다. 추석 명절은 풍요함과 풍성함과 관련이 있고 열매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봄에 심은 벼가 자라서 가을에 많은 쌀을 얻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감나무에 붉은 감들이 주렁주렁 열리면 뭐라고 말합니까?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수많은 밤송이가 달리는 것을 기대했지만 밤나무 가지에 밤송이가 별로 없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올해는 작년과 달리 밤이 별로 열리지 못했어요. 일반적으로 나무는 뿌리, 줄기, 가지, 잎사귀, 열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똑같이 보여도 열매를 통해 그 나무의 현재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줄기가 하늘 높이 뻗어 있고 잎사귀가 무성하게 달려 있어도 열매를 맺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건강한 나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 사과나 배와 같은 농장을 관리한 농부들은요, 무엇보다도 과일을 원합니다. 그냥 과일이 아니라 풍성한 과일을 원합니다. 농부는 겉으로 드러난 모양보다는 가지에 달린 열매를 통해서 살아있는 나무인지 죽어있는 나무인지 파악합니다. 열매를 통해 건강한 나무인지 병든 나무인지를 알아냅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바로 이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론을 언급하시기 전에 먼저 생명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생명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길은 협착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문을 찾는 자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이 아닌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다닙니다. 하지만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멸망으로 향하는 문이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과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은 본문에서 갑자기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앞서는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넓은 문보다 좁은 문이다. 그리고 협착한 길이랄자도 적은 사람이랄자 그리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갑자기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15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누구를 삼가라고 합니까? 거짓 선지자. false prophets.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십니다. 그는 사실 사나운 일임에도 겉에는 양의 털을 쓰고 나온다고 하십니다. 만약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분간하지 못하면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과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요즘 가짜가 정말 많습니다. 가짜 물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즉, 짝퉁 가방, 짝퉁 시계, 짝퉁 신발, 짝퉁 명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짝퉁인지 모르고 그것들을 사기도 합니다. 나중에 전문가에 의해 짝퉁임이 드러난 후에 아이고 내가 사기를 당했네 라고 크게 실망하곤 합니다. 그런데 짝퉁 물건, 가짜 물건을 구분하지 못하면 기분이 나빠지거나 경제적인 손해를 당하는 것을 고칠 수 있지만 가짜 의사, 가짜 약사, 가짜 목사를 구분하지 못하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짜 교사, 가짜 박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배운다면 자칫 잘못하면 학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가짜 목사, 가짜 선교사를 분별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내가 크게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가짜를 진짜로 믿고 진짜를 가짜로 믿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본문 16절을 보면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6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기 가시나무와 엉겅퀴라는 게 나옵니다. 가시나무는 중동 지방의 넝쿨로 이루어진 가지에 가시가 돋친 장미과 나무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또 엉겅퀴는 마치 선인장처럼 연한 가시로 둘러싸인 키가 작은 식물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멀리서 보면 가시나무에 붙어 있는 자그마한 검정 딸기는 마치 포도송이처럼 보이고 엉겅퀴의 꽃은 마치 무화과 같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에서 언뜻 보면 엉겅퀴인지 무화과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추수할 때까지는 가시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분간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맺히는 열매로 아하 가시나무구나. 포도나무가 아니고 가시나무였네. 아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엉겅퀴 나무였네. 라고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은요 의미 없이 그냥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나무 가지에 맺히는 열매라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옛날 어른들은 자식을 열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를 내 몸의 열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열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돈 많이 벌고 번성한 것을 보고 열매 많다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많은 종교적인 업적을 남기는 것을 열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외식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책망했습니다.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열매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격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인격의 열매.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느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 맺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인격이 나타나면 그것은 바로 인격의 열매가 맺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우리 이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9가지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9가지 열매가 있으면 9가지이기 때문에 복수가 돼야 되는데 단수라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9가지 열매가 각기 다르지만 한 인격에서 나오는 9가지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정말 풍성한 사랑이 있으셨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있었고요. 흔들리지 않은 화평이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배가 흔들려도 평안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끝없는 자비를 베푸셨고요. 선을 추구하는 양선이 있었습니다. 충성과 온유 같은 성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첫 번째 의미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나타나느냐라는 뜻입니다. 자, 둘째로 열매는 사역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를 구원해주신 주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내게 생명과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도함으로 새로운 영혼을 구원했다면 전도의 열매를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열매란 인격적인 것과 사역적인 것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 열매 맺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평소에는 그 열매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치 봄에는 건강한 포도나무인지 병든 포도나무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것처럼 평소엔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되어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 아하, 가짜구나, 병들었구나, 진짜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글에서 잡종견과 명견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게 잡종견인지 명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를 며칠 동안 굶긴 후에 먹이를 주면 그때 알 수 있답니다. 먹이를 주는데 그 먹이에다가 약을 타서 줍니다. 이때 먹이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잡종개는 먹이를 보는 순간 며칠 동안 굶었기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그냥 달려들어서 개걸스럽게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명견은
먹기 전에 먼저 냄새를 맡아본다 합니다. 만약 양 냄새가 느껴지면 절대로 아무리 배고파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잡종계와 달리 명절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평상시에는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 있는 척 하는 사람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믿음 있는 척 하는 사람은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합니다. 돈 많이 준다고 하면 말씀에 어긋나는지 어긋나지 않은지 신경 쓰지 않고 취업합니다. 친구들이나 학교 동료들로부터 약간의 핍박이 가해지면 슬그머니 믿음을 포기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진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핍박이 와도 아무리 돈이 없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도 본능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냅니다. 만약 여러분들 선례 현장에서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똑같은 목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관심이 더 많은지를 보면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짜 목사는요, 사꾼 목사는요, 돈과 명예와 인기에 관심이 있는데 말해 진짜 목사, 선한 목자는요, 사람과 영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가짜 선교사인지 진짜 선교사인지 평소에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지를 보면 드러납니다. 가짜 선교사는 선교를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선교사는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가짜 설교자는 말씀과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생각을 적당히 버무려서 성도들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자기가 목표한 곳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반면에 진짜 설교자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을 성숙시키려고 합니다. 설교라고 똑같은 설교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인용할 뿐이지 진짜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게 하고 성장케 하는 설교가 진짜 설교입니다. 그래서 성도나 목사나 선교사나 열매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드러난 인격의 열매, 또한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아하, 진짜구나, 가짜구나 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와 열매가 절대로 따로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와 열매는요, 항상 함께 합니다. 다 같이 17절과 18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부모 자식 간의 유전 법칙을 알면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이 나쁜 부모 밑에 간이 나쁜 자식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심장이 약한 부모님 밑에 심장이 약한 자식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혹시 가족 중에 간염으로 고생하신 분 혹은 간암으로 돌아가신 분 계십니까? 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가족 가운데 심장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가족 병력을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특징이 자녀에게 유전되기 때문입니다. 술을 즐기는, 알코올을 즐기는 부모님 밑에 알코올을 즐기는 자식이 나오고, 바람둥이 부모 밑에 바람둥이 자식이 나오고, 죄송합니다. 머리숱이 적은 부모 밑에 머리숱이 적은 자식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자식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자식이, 자식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의 건강과 부모님의 성품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열매는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좋은 열매를 맺으면 자식도 좋은 열매를 맺지만 반대로 부모님이 나쁜 열매를 맺으면 자식도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유전 법칙은요, 동물이나 식물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못된 나무가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못된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나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 나쁜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신 인격 열매, 주께서 원하신 사역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지는요 스스로 가시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합니까? 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과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의 원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뿌리로부터 뽑아 올린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가지는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원줄기가 되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시는 대로 저희 부부는 작년 12월 중순부터 1월 초순까지 3주 동안 시드니를 출발해서 인천을 거쳐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아들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0여일가량의 스케줄을 소화한 후 다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아틀란타를 거쳐서 인천에 도착하고 부모님을 뵙고 형제를 만나고 임직 예배를 인도하고 또 하모니 가족과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니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3주 만에 그 긴 거리를 여행할 수 있었습니까?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제 힘으로 걷는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해서는 절대로 18,000km 이상의 먼 거리를 3주 만에 다녀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을 날 수 있는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미국을, 한국을 다녀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능력이 있으신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열매는 볼품이었고 나중에 열매는커녕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깨끗한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sin, sin, 원죄가 용서받아 이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말로, 생각으로, 입술로, 손과 발로 여러 가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sin이 아니라 guilt입니다. 그리고 과실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을 이미 갖추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 1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하기 전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많은 추수를 위해 자랄 것을 잘라야 한다고 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잘라야 할 것을 잘라버리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든 것을 그대로 놓아두면 건강한 가지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가지를 놓아두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가지를 그대로 놓아두면 나중에 영양분만 빨아먹을 뿐 다른 가지에 나쁜 영향을 끼쳐서 열매였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다 도둑질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잘라버려야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방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풀타임 사역을 할 때 그렇게 주위에서 골프를 치자고 하는데 골프를 치지 않았습니다. 골프 클럽, 골프 세트를 그리고 버기라고 하나요? 바퀴 달리는 그 구르마 같은 거 있어도 한 번도 제가 가지고 골프장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제가 사역의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물론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골프를 치면서도 얼마든지 사역을 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낚시에 빠지면 낚시에 미치고 골프를 시작하면 골프에 미치고 저는 한 번 하면 끝까지 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거기 미쳐버립니다.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골프채가 있으면 골프를 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방금은 종종 보게 되는데 식탐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식탐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 가면 정말 대단한 분 많습니다. 밥 한 끼 먹으려고 2시간 이상을 차를 타고 가서 줄을 섰다가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식탐의 가지를 잘라버려야 합니다. 무슨 명품 가방인지 명품 시계를 사기 위해서 밤새도록 줄을 섰다가 카드빚 내서 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치의 가지를 잘라버려야 좋은 열매를 낼 수 있습니다. 올빼미가 되어 밤늦게까지 빈둥대다가 늦잠 자고 직장에 늦는다든지 학교에 늦는 지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러한 게으름의 관을 과감히 잘라버려야 좋은 열매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그 취미 활동 좋습니다.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경건의 생활에 방해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버려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모니가 여러분, 이제 어느 유모집에서 읽은 한 유머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의 대왕이라고 불리는 고래가 어느 날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사고였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리면서 고래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앞다퉈서 많은 물고기들이 혼혈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고래의 사랑을 많이 받던 붕어가 혼혈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붕어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나는 붕어가 아니고 붕어빵이었어. 여러분, 유머이지만 붕어빵 속에는요, 붕어도 없고
붕어의 피도 없습니다. 붕어빵은 겉으로 붕어처럼 보일 뿐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겉으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에서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든지 아니 끊어버려야 할 가지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후의 삶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된 예배를 드렸는지는 예배 시간 가지고는 모릅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 나타난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나 학교에 갔을 때나 직장이나 사업할 때 삶의 태도, 다시 말하면 삶에서 주님의 인격의 열매가 나타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나 아내나 남편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에 나타난 열매를 보고 건강한 성도인지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성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는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나게 합니다. I'm a Christian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삶에서 나타난 주님의 인격을 닮은 열매가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지 못하는 학생인지 구분하지 못하지만 시험을 치르고 성적표를 받아보면 그 학생의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열매는요, 우리 삶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마지막에 주님께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뭘로 그들을 안다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사역의 현장에 나타나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미사여고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럴듯한 목사의 배지를 달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단에서 멋진 성의를 입고 성경책을 들고 불을 토하는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만약 사역의 열매가 인격의 열매가 별 볼 일 없다면 문제 있는 목사, 문제 있는 설교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열매 대신 꽃을 거는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꽃보다 열매를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적표를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포도와 무화과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요, 땔감으로 소용이 별로 없습니다. 건축자재로도 쓸 수 없습니다. 비틀어지고 또한 키도 짤막하고 나무로서 목재로 형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꽃이 이쁜 것도 아닙니다. 농부는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기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농부와 같이 당신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물 심은 농부가 이쁜 꽃이 아닌 풍성한 열매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꽃이 아닌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때 열매를 맺고 멈추는 삶이 아닌 당신을 만난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보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열매를 많이 맺다가도 인생 말년에 가서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오히려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많은 영향을 끼치며 존경을 받으며 사역의 열매를 많이 맺었지만 은퇴할 쯤엔 오히려 저 목사 때문에 교회의 발걸음을 끄는 거야. 저 목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는 믿지 않겠어.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저에게도 동일한 도전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성도나 그 목사는요, 실패한 인생의 성적표를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능 시험 성적을 가지고 학생의 실력을 최종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외 없이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최종 평가를 받습니다. 젊었을 때 잘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주님 만나는 그날의 열매가 부족하다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만 보기 좋은 꽃보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격의 열매와 사역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